오늘은 마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본명이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원래 이름이 나오는데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의 본명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자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은 형제 아니야? 그런데 이 마태와 야고보의 부친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마태의 부모가 이 레위면 레위 지파잖아요.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뻐하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때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로 지탄을 받는 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라는 반석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이 레위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마태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특별히 마가와 누가복음의 기록이 같은데 마태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이 마태가 7번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순서가 주님께 부르심받은 순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해서 동일하게 7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몇 번째 나올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을 함께 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그래서 마태가 몇 번째 나오죠? 8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아시겠죠? 이렇게 마가와 누가에는 마태가 먼저 나오는데 정작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도마 뒤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직접 여러분이 쓴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할 수만 있으면 앞에 넣을까요? 뒤에 넣을까요? 네. 근데 오늘 마태는 도마 뒤에, 그것도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는 도마 뒤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세리라고 딱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이 세리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자, 이 당시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입니다. 이건 정말 숨겨야 될 내용이에요. 당시 최대 유혹이 이 세리 같은 놈아,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항상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세리는 창기와 같이 정말 죄인을 대표하는 경멸의 모욕의 수치의 대상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세리는 회당도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정의 증인도 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 세리를 넣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를.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는 자기의 약점은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지금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한 모습, 연약한 허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 마태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에는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그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자랑스러운, 정말 강조해야 될 이것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자기의 장점은 감추고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의 부르심과 마태의 부르심에 오늘 함께 우리가 같이 차이를 본다면 공통점이 있죠.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가 지금 기도할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정부를 위해서 민족의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태가 스스로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부름받은 6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감히 어디라고 이 자리에 오냐고 막 그랬을 텐데 주님이 불렀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를 비롯해서 단 한 사람도 내가 스스로 온 사람은 없어요. 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이 베드로와 마태의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마태도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태처럼 있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마태처럼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많이 배우고 비록 존경은 못 받았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 이 모든 특권을 버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비유를 낙타의 예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 바늘귀가 바늘구멍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문에 보면은 그 옆에 작은 문, 정말 이렇게 낙타가 이렇게 완전히 수그리고 들어가야 될 막 얼마나 밀었으면 낙타의 척추가 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가치관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의 그 기본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가 앉았던 이 자리, 세관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돈을 쓸어 모으는 자리 아닙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된 자리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 자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세리들
다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온갖 비난에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돈. 돈이 권력이 있잖아요. 명예고 체면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는 아니어도 오직 돈을 위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죠.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돈이 허무하다는 걸 알아요. 아, 돈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가 부자로서 세상 부귀영화에 허무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마태 역시도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다행히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세리였지만 그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눈다는 거예요. 싸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비록 남에게 지탄을 받는 세리였지만 이 세상 부귀영화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세리로서 남이야 욕하건 말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그렇게 열심히 모욕을 참아가면서 재물을 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렇게 가버나움의 한 세관에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나 같은 세리, 이렇게 경멸받는 이 세리도 주님이 과연 만나주실까? 이런 마음에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세관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다른 한마디도 없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돈밖에 모르던 세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텍스 컬렉터가 아니라 피플 컬렉터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만 있다면 남의 돈을 어떻게 착취할 것인가, 남의 등치고 살 것인가, 내배 채우기 위해서 남의 돈을 뺏기 위해서 살았던 이 레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마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마태에게 임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마태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 아무리 많은 부와 이 모든 영화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 헛된 것에 매여서 어리석은 삶에서 깨어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요,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자기가 욕먹으면서 정말 남이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돈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가 이것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마태처럼 이 부자가 어떻게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태가 첫 번째 마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마태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37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37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36번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만 보더라도 마태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해봐야 씨알이 안 먹혀요. 네. 오늘 마태는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 다 바칠 수 있냐? 그러나 마태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네. 오늘 점심은 천국장으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하신 내용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뭐 이렇게 요한복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13장에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을 가다가 그만 곡괭이가 쨍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빨리 잽싸게 숨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저 맹지에 저 아무 쓸모없는 땅에 전 재산을 걸다니.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태는 막 이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서 너무 표를 내면 표가 나잖아요.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발견한 보석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진주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매던 사람이 진짜 좋은 보화를 발견하고 마침내 전 재산을 다 영끌에다가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끌의 원조가 나온 거예요. 영끌이. 영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부동산에다 영끌했다가는 쫄딱 망하는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치의 선택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끌할 수밖에 없어요. 현세의 가치를 버리고 천국의 가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천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기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바로 대가를 치르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마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마태의 믿음은,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국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상입니다. 상.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을 함께 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4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계속 상이죠.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상입니다. 또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상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상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팔복은 결국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생활은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활,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요? 왜 안주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오될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끝. 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개털모자 쓰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 돈이 최고의 가치였고 목표였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터닝포인트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그는 주님의 전도자로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상을 기대하면은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결국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태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장애물도 방해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해오는 일화에 의하면 이 마태가 구원받고 나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편지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면 반드시 만나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세관에 앉아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불러주신 그네가 너무 감사해서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 집에 동료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부르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축제를 연 거예요. 축제. 우리로 말하면 VIP 축제를 연 겁니다. 마태가 이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축하한 겁니다. 이제 세리로서의 삶은 오늘로 끝이다. 송별 파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송별 파티. 이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을 축하한 파티입니다. 이 파티에서 식사를 초대한 이 원조도 역시 마태예요. 마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고 초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만 전도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마태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참 식사 교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류의 시작도 선악과로 시작되고 주님의 마지막 사역도 최후의 만찬인 것 볼 때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끼리만 먹지 마시고 정말 새생명 축제의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잔치를 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와 같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